늘 반갑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어오기 전에 차담을 하면서 나누었는데요. 동대구 노회 추일화 교사 부흥의 역사상 대구 목사님으로서는 목사님이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동대구 노회 수준이 워낙 높으니까 수도권이나 타지의 귀한 목사님들 모셨는데, 근데 대구 사람 모시는 첫 번으로는 왜 하필이면 원로 목사를 불렀느냐, 원로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다고. 요즘 젊은 정말 좋은 목사님들 많은데 그런 자괴감이 제가 먼저 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노인은 아닙니다. 우리 최재호 목사님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오늘 저는 어제 내용을 저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순서지에 보니까 어제는 교사 부흥회고, 전체 타이틀은 교사 부흥회인데 첫날은 교사 부흥회고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순간 참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 적절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교회 일을 섬길 때, 특별히 교사로 섬길 때 하고 싶어서 하시나요? 하라고 해서 하시나요?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많습니다. 하라고 해서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이 질문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헷갈려요. 교사뿐 아니라 찬양들을 섬기던 교회 모든 일을 섬길 때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하는가, 하라고 해서 해야 하는가, 헷갈려요. 이 질문 속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셨는데요, 이 답이 앞부분이 여러분들이 대부분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말 교사 하고 싶으세요? 네.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정말 귀한 분이세요. 근데 시작은 하고 싶어서 했을지 몰라도 교사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교사로서 교회 섬김이가 벌써 20년, 30년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나요? 매년 하고 싶었나요? 연말만 되면 다른 찬양대 하락할까 봐 겁이 나서 나는 교사 미리 자원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한번 정직하게 보면 때로는 내년에는 내 교사 그만둬야 되겠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10년 전 아이들과 지금 아이들 너무 다르다, 30년 전의 제자들은 정말 순종적이고 착하고 온순했는데 요즘 MZ시대 얘들은 천방지축이고 북한에 김정은이도 두려워한다라는 이 중등부 사춘기 아이들, 정말 내가 이제 못하겠다. 그럼에도 올해 지난 연말에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올해 이렇게 교사를 하는 것은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 하라고 해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제가 이 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한국말은, 조선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데요, 이 말은 결코 여러분들을 폄하하거나 꾸중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싶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요, 저는
그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목사님은 목사하고 싶어서 하셨나요? 하라고 해서 하셨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후자예요. 제가 신학교로 가려고 고등학교 때 부모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저희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홀어머님 밑에서는 자랐는데요. 어머님이 절대 반대하셨어요. 몸가게 하셨어요. 형제 몇 분이 계시는데 형제들도 전부 다 반대했어요. 주변에 교회 선생님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요. 네가 무슨 신학교를 가? 왜 신학교를 가? 왜 그런 반응이고 왜 만류했느냐 하면요. 제가 신학교를 갔던 그때 40년 전이었거든요. 40년 전 한국 교회는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목회자의 길은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었어요. 때때로 목사님들 중에 굶주리는 가정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요, 빗나간 자녀들도 참 많았어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늘 문을 여시고 막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신다고 우리 아빠가 설교하는데 실상은 목사 아들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학교 학용품을 살 돈을 아버지가 안 주시는 거예요. 친구하고 어디 놀러 간다 해도 놀러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목사 자식이나 된 놈이 네가 어딜 놀러 가? 항상 그 부족과 결핍 속에서 자라면서 목사 자녀들 중에 빗나갔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적지 않아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목회자의 길을 간다 할 때에 응원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간혹 교회 가운데 아주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은데 우리가 우리 자식 중에 하나는 죽게 드려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신학교 보낸 사람들도 있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너무 지나치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 세대 때는 보통 한 집의 형제간이 5남매였어요. 평균. 그 장로인 권사님 복을 받아가지고 이 5 자녀들이 큰아들은 머리가 좋아요, 둘째 아들은 씩씩해요, 셋째 아들은 사교성이 좋아요, 넷째 아이는 재주가 좋아요. 근데 어느 집이든지 꼭 한둘은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뭔가 모자라는 자식이 항상 어느 집이든지 있어요. 속썩이는 자식이 있든지.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자식 하나는 주의 종으로 세워야 안 되겠나 할 때 첫째를 생각하니까 공부를 너무 잘해. 둘째를 생각하니까 이놈 앞으로 장군감이야. 셋째를 생각하니까 이놈 앞으로 정치로 나가면 뭐가 될 것 같아. 넷째를 보니까 재주가 많아서 너무너무 아까워. 이 다섯째 어디 내놔도 이게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믿음 좋은 권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당신은 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니는 신학교 가라. 제가 조금은 극단적인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실제가 많았어요. 그만큼 주의 종, 목회자로 가려고 할 때에 응원하고 박수치며 또 본인도 하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고 싶어서 했다면 하다가 도중하차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위에 어른 세대는요, 그걸 일컬어서 소명의식이라 그래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신학생들이요 가장 많이 불렀던, 눈물을 펑펑 쏟으며 불렀던 18번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푸른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 어디든 주님이 푸른바다, 부르신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며 우리는 눈물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런 중에 우리 세대는요, 신학교에서 어느 교회 가서 전도사로 섬길까, 거의 공통된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어느 교회든지 처음 나에게 나를 알고 오라 하는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이 가라 하는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신학생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중에 저 강원도 골짜기에서 먼저 와요. 그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처음 부르는 교회 가겠다. 강원도 골짜기로 갔어요. 저 전남 어느 해안교회에 어촌교회에서 오락해서 연락 오면 갔어요. 여러분들 가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거기를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라고 했어. 가라고 했어. 여러분들 이 소명의식,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명의식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세워나왔어요. 여러분들 어른들, 교회 어른들, 장로님, 권사님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저 어른들 여러분들만큼 똑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식이, 학력이, 대화해보면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 참 그렇게 보이는 어른들요, 그 어른들이 우리 젊은 세대와 전혀 다른 한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명감이에요. 요즘 누워서 침 뱉기인데, 제가 신학교 강의를 이렇게 여러 해 했어요.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요, 20년 전에 신학교 학생하고 제가 가르쳐 보니까 요즘 신학교 학생들하고 현저한 차이가 바로 이 문제예요. 지난 연말 또 저에게 이웃교회 목사님 좋은 신학생이 있으면 우리 교회 교육전사 2사람이 필요한데 좀 소개해 주십시오. 왜 목사님 교회면은 그냥 광고 내면 막 이력서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갈수록 이력서가 안 들어온대요. 지난달 22년도 연말에는요 한 사람도 안 들어왔대. 그 얘기인즉슨 쉽게 말하면 신학생들이 골라 잡아요. 여러 교회를 보고, 그 교회 가면 사례비가 얼만가, 그 교회 가면은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계산 속에 여러분들, 그래서 사례비도 많지 않고 일만 많이 시키는 교회는 안 가요. 그럼 신학생이 그런데 안 가면 뭐 하느냐? 적지 않은 신학생들이요, 신학생 시절에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좀 더 많은 수입이 있는 곳으로. 그게 뭐냐 하면 알바를 해요. 알바를. 신학생이 교육 전도사로 교회에 인턴십을 하고, 신학이라는 건 교회의 학문이거든요. 교회를 위한 학문이거든요. 교회의 학문이거든요. 신학을 통해서 아카데믹하게 철학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 공부가 아니에요. 신학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훈련을 하는 곳이 신학교고 신학인데, 여러분들 그 신학생들이 수입을 위하여서 편한 자리를 위하여 카페 알바로 많이 나간대. 여기 혹시 신학생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다가 여러분들 만약에 나중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목회의 길이 안 열리면 어떡할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 목사 길을 갔는데, 큰 교회 목사 보니까 정말 대단히 멋있어 보인다, 나도 목사하면 나 잘하고 싶다 하고 싶어서 신학교 온 사람은요 결국은 소명의식 없이 딴 길로 가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내노라 하는 최고의 설교자, 여러분들이 이름을 밝히면 다 아시는 분인데 제가 이름은 제가 숨기겠습니다. 그 목사님 부친이 목사였어요. 너무 작은 교회 목사님. 그래서 이 아들, 아니 그때는 아들 그냥 청년이었죠. 아버지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황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자식들 많은 자식을 낳았는데 옛날 목사님들은요, 하나님 주시면 다 낳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가정이 자식이 또 많았어요. 다 정말 곰피반 가운데 자라면서 이 아들이요, 막 마음에 원망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를 위하여 내가 끝까지 충성하리라.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고는 금식기도 하다가 40일 작정 금식기도를 하다가 20일 넘기고는 얼마 되지 못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주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서는 제대로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지는 않고 걸핏하면 목사님 설교가 어떠니 비판이나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회의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결국은 순교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숨을 거두자 자녀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다 갔어요. 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대학을 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사업에 뛰어들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착착착착 뭔가 미국 사회의 주류 사회를 향하여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이분이 또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잘 나가는 모든 길을 접어버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총신신대원을 다니고 청소년 사역자가 되고 나중에 분당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한국에서 최고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그 아들 목사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그 길 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뭐가 그래 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우리에게로 돌아옵시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때때로 은혜가 임할 때는요, 다 퍼주고 싶고, 다 사랑하고 싶고, 뭐든지 시키십시오. 네, 다 하겠습니다. 하고 충성을 다짐하지만은 교회 현실, 자기 현실, 삶의 현실,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여러분들 막힘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옛적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맡겼다. 나는 이 교회에 죽을 때까지 섬긴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낸 일꾼이다. 그 속에 견디고 버텨내었어요. 그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예요. 근데 10여 년 전부터 한국교회 유행어가 있잖아요. 유행어. 그게 뭡니까? 가나안 교인. 여러분들 주변에도 가나안 교인 친구들 있나요? 가나안 교인이 뭡니까? 약속의 땅에 있는 은혜 충만한 교인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나요? 안 나가. 그게 가나안 교인이죠. 안 나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정말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를 인정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하고 알아주지도 안 하고 내가 여기에서 전도사가 내가 생활비를 받나 봉급을 받나 그런데 왜 무시당해? 그런 작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시험 들고 속상했다고 해가지고 비판하고 욕하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안 나가나 이제? 여러분들 한국교회 위기예요.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요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출생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서 오늘 주일학교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물론 그것도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가 천을 감당해내요. 소명의식이 있는 하나가 천을 감당해내요. 주일학교 출생 수가 줄어들어서,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수가 적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한 아이를 만들어내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다윗이 없어요. 힘들면, 과거에는요, 이 교회에서 조금 섭섭한 일 당하면요, 그래도 이 교회 떠나도 옆에 교회는 갔어요. 근데 요즘 아예 안 나가요. 이 한국교회 위기예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찬양대원은요, 찬양대원은 하다가 사정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빠질 수 있어요. 한 사람 빠진다 하고 찬양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는 여러분들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사표 내고 던지고 나 못하겠어요 나가면은 다른 사람 대체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우리 선생님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하고 한 달을 지나고 두 달을 지나고 우리 선생님하고 아이들은 그냥 순수한 마음에 선생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막 그러는데, 선생님이 어느 날 사표 내고 안 나와. 그럼 그 아이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주의 일은 하고 싶어서 한다면 큰 복입니다. 정말로 신바람 나서 한다면 복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신바람이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온 신바람인가를 살펴보고, 여러분들 만약에 그 신바람이 그쳐설 때, 내가 하기 싫은 날이 올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라고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내가 견뎌야지, 버텨내야지. 그런 우리 교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헌신이라는 거. 헌신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냥 어느 모임에 동참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이라는 것은 내 삶을 제물로 바치는 게 헌신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제물로 바치는 거 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바치라 해서 바치는 게 헌신이에요. 주님이 원하니까 내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드린 거 헌신이지, 내가 보고 청년의 헌신 예배 동참한다, 전도의 헌신 예배 동참한다,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 동참하고 예배에 한번 참석하고 가는 거, 그게 헌신 예배가 아니에요. 헌신이란 제물이 되어 내가 원치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면 드린다. 그럴 때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그 밑에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고 에스겔도 나오고, 에스겔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 포로가 되어서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포로 청년 아닙니까? 포로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발강가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중에 왜 쳐다봤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합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늘 봤다라는 것은 다윗의 시편 23편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 있을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함께 하심은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 믿음이 에스겔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희망의 선지자가 되었던 이러한 나의 제자들, 그 선생님의 그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걸핏하면 막 하기 싫어하고, 걸핏하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직장에서 지난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 그걸 그대로 안고 가슴에 막 먹구름을 갖고 아이들 앞에 와 시무룩하게 해가지고 왔나?
그래, 네 친구는 와 안 왔노? 네 알아봐래. 이러는 선생님에게 아이들이 무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세 얘기를 조금 할게요. 모세 얘기 다 하면 오늘 밤을 지나야 되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선생님들이니까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모세가 마흔에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족자로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자유케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정치의 선봉에 섰어요. 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하면은 사도행전 제7장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조 이삭과 야곱 얘기를 하고 모세를 얘기를 하고 다윗을 얘기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언약의 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는 이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그걸 일컬어서 구속사적 설교라 그래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을 꼭 여러분들 많이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을 꽉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 제7장 스데반의 순교의 설교예요. 근데 그 가운데 모세 부분에서는요, 모세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백성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세워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울 걸 희망했어요. 그 모습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가 의분이 충천하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성공했나요? 실패 정도가 아니고요, 살인자가 되었고요, 나중에 도망자가 되었고요.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는 늙어가는 한 촌부로, 노인으로 잊혀져가는 인생 40년을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80에 출애굽기 제3장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저 멀리 산허리에 어느 나무에, 떨기나무에 불 붙는 광경을 보고 불 끄러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자기도 40년 동안, 40년 전에 모세라는 그 이름, 애굽의 왕가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의 어머니는 무남동녀로서, 그의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바로가 되고 여자 바로가 되고요, 자기는 결국은 애굽의 절대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라는 이름은 천하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미디안에 와서 그의 이름이 잊혀져 가면서 아무도 모세, 자기조차도 내 이름이 모세인 줄 몰랐다 할 정도로 잊혀져 가는 존재인데 떨기불꽃 안에서 음성이 있기를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잘하는 말씀이지요. 거기에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파송을 받습니다. 모세야, 내 백성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 백성을 데리고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때 모세가 깜짝 놀라서 뱉은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긴데, 누구간데, 내가 누구인데 그 일을 합니까? 쉽게 말하면 그 말은요, Who am I?라는 철학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나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못합니다. 40년 전에는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실패를 통하여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된 자기가 그 일을, 이제는 그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이 일 다시 하면 죽음의 길인 거예요. 나 못합니다. 그게 내가 누군가인데 그 일을. 하나님 물러서지 아니하고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가거라. 이때 두 번째 모세가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뭔지 아시지요?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신학에서 아주 깊이 다루는 문제인데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가. 모세가 하나님 신학 작업을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누굽니까? 이름이 뭡니까? 하는 신학 작업을 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모세는 이렇게 이후에서 물었어요. 내가 만약 내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들이 나에게 물을 겁니다.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내었느냐?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내었느냐 하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라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었어요.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모세가 전환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졌어요. 40년 전에는 하고 싶은 일을 했다가 다시 80세 된 모세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자기를 보내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모세의 새 길은, 모세의 새로운 삶의 출발은 80이 갑자기 젊어져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80의 모세가 갑자기 막 정신이 버뜩 들어가지고 자기 새로운 뭔가 작업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하,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죽음의 길이라도, 이런 내가 40년 전 생각하면 나 가기 싫은 길이라도 나를 보내시는 분이 있다면 가야지. 그래서 나를 보내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고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교사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이 모세의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여러분들의 교회에 보내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주일학교에 보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반의 아이들이 배정받아 여러분들에게 배속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를 통하여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 내가 이전에는 하고 싶어서 했지만은 내가 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이거 그만하고 싶었는데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라고 하신다면 하겠습니다. 이 의식, 이 결단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베스트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아이들의 영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혁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실렁실렁 하다가 1년 마치고 그냥 1학년을 2학년으로 등반 올려 보내는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확신만 있다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낸, 그걸 일컬어서 사도라 그럽니다. 우리는 12사도는 될 수가 없어요. 12사도는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사도성이라는 게 신학적 용어인데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가라 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요, 여러분들 성일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교회의 교인이 되었고요, 가라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 학교의 교사로 보내시고 회사로 보내시고 여러분들 사업가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라 하고 이 일을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이다. 이것이 켈빈주의에 있어서 직업관이잖아요. 여러분들 켈빈주의의 직업관은 바로 소명이에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년을 지나면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추세를 봐서 사회의 어느 직업군으로 가는 게 가장 유망할까? 여러분들 미래하게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 그걸 보고 나는 뭐 이 학과를 선택하고 저 학과를 선택하고 그것이 세상의 길이라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 계획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 뭘까? 여러분들 이 말이 어린 아이들은 아직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말을 심어 주셔야 합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그걸 일컬어 철이 든다는 겁니다. 그 철이 드는 순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 아이 속에서 살아 30배, 60배, 100배로 강력한 견인력을 갖고 맞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 놀라운 계획이 있어. 나 여기서 끝낼 수 없어. 오늘 교회 안에 아이들도 여러분들 대학 수능고사에서 성적이 못 나왔을 때 여러분들 절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교회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복음의 이 능력이 역사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취업이 잘 안 되면은 절망하고 있고 막 어디 가서 부끄러워하고 나 이래갖고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젊은 청년들이요 사회 안에서 좋은 말로 듣는 것은 교회 오빠 이것밖에 없어요. 교회 오빠. 교회 오빠라는 말이 뭡니까? 착하다. 근데 남성성이 없어요. 남성성이 용기와 결단 치고 나가는 그런 용맹함이 오늘 교회 안에 청년들에게 없어요.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 나 나름대로 애써 봤는데 안 되더라. 그거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 것의 자기 한계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한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신뢰하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도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먼저 가져야 되고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는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들 감화 감동을 시켜줘야 돼요. 모세의 경우를 봐도 바로 우리는 분명하게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여러분들 히스 스토리다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역사라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다. 나의 마이 스토리가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다.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드라마, 그분의 시나리오, 그분이 나를 향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고 내 가문 가정을 향하고 이 나라 민족을 향한 놀라운 그분의 드라마틱한 시나리오가 있다. 지금은 풍랑 속에 있고 지금은 협착한 길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 하기 싫은데도 하라고 하셔서 한다라는 이 믿음과 헌신과 결단, 이 소망이 우리 교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복음서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 제가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도 나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사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우리 인간의 육체의 언약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들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 끝까지 마음속에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도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은 이 십자가의 길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우리는 그냥 쉽게 선입견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스스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우리 사람도 회사의 대표가요 하루 말단 직원으로 하루 생활해 보면 견디고 버티기 어려운, 그래서 하루 겨우 해보고 아이고 우리 말단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내가 앞으로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데요 작심삼일이잖아요. 3일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그냥 자기 CEO, 자기 대표, 내가 누군데 이제 이런 것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냥 회사 대표가 말단 직원 한 번 돼본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도 당신이 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가라에서 왔고 올 때는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오셨고 그냥 비운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오신 길이 예수님의 길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제자는 선생은 다 버리는데 선생은 하기 싫은 그 길도 가셔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는데 우리는 막 칭찬해주면 오늘 좀 보람있네, 역시 참 교회가 좋은 교회야, 날 알아주고. 근데 머리 트럭 하나 탁 건드려지면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장로만 다 가. 그러면서 권위에 항의하고 도전하고. 모든 권위가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아무튼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트럭만 건데, 트럭이라는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뭔가 조금이라도 자기인데 좀 나쁜 얘기 딱 들어오면 우리는 탁 내가 뭐 잘못했는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세리라는 것이 뭡니까? 죄인이 죄를 다 갖고 그 요단강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시선받고 나오는 게, 죽었다가 나오는 게 이게 세례거든요. 그 예수님이 요단강물에 나오니까 세례자 요한이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마. 나는 당신의 힘들매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이를 향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자. 그리고는 요단강물에 첨벙 들었다가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인간의 죄가 당신 자신의 죄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죽음의 물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뭐라도 조금 그러면은 변명하고 핑계하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러고, 그러고는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주옥 같은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수많은 천국 복음을 많이 비유를 통해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제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너에게 지금 설교하는 이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철저한 수동태의 자세를, 철저한 수동태의 자리에서, 이거는 아버지가 하라고 한 거고 이거는 내가 하는 거다 나누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가 보내어서 왔고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하고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을 나는 한다,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저도 많이 찔려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를 두고 비교할 상대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나의 플랜, 나의 관계, 이것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에서조차도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없으면 모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의 문제 중에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방송실 자막 본문은 띄워주실 수 있나요? 4절 말씀. 자,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봅시다. 아버지께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띄어서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 가지 공통된 게 있지요. 4절도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고, 6절도 내게 주신 사람들이고, 8절도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로부터 주신 것을, 주신 일을 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맡았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들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만 여러분들 가슴에 안고 가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하였으며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맡았으며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전하였나이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주신 일, 그것은 한마디로 뭘까요? 그것이 오늘
처음 본문 시작하는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받은 일은 뭐냐 하면 만민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어요. 만민에게 영생을 주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 다 쳐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은,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에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만민에게 영생을 주는 일에 몰두해야 돼. 물론 교회는 사회구제도 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교육사업도 해야 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생을 주는 일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지, 영생을 주는 그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선교 전도의 핵심인 영생을 만민에게 주는 일을 덩하니 해버리면은 교회는 꽝이에요. 교육은 문교부가 다 해요. 사람 병 고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다 해요. 여러분들 사회구제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요즘 얼마나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만민에게 영원한 생명, 인생의 유한함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이어령 교수라고 아시지요? 이어령 교수가 88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수업이라는 유고집을 남겼어요. 당신이 쓴 것은 아니고 제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걸 녹취해서 책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선생님, 다음 세대 젊은 청년들에게 당신이 살아온 삶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뭡니까? 그것은 메멘토 모리야. 메멘토 모리. 여러분들 아시나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 죽음을 기억하라. 그는 젊은 시절에 예수를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그렇게 오던 중에 자기 딸이 불치의 병에 걸려 암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딸을 부둥켜 안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메멘토 모리였던 거예요. 아, 인생은 죽음이 있구나.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딸이, 여러분들 아시지요? 목사가 됐잖아요. 이 딸이 복음을 전했고, 하영조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아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너머가 있구나. 그래서 그는 교회에 나와 세례를 받고,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오늘 교회가 한국 최고의 석학도 죽음이라는 것을 미리 인생의 끝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소중한 마음의 바탕이었다. 여러분들, 오늘 젊은이들에게 메멘토 모리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도 여러분들이요, 아빠도 죽을 사람이야. 마찬가지 너희들도 그래.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야. 아빠에게는 소망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 교사가요, 다이디하기,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암송시키기, 성경 66권 줄줄줄줄 그 성경 이름 암송하는 거,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도움은 돼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거. 그러나 다이렉이 아무리 해도요, 영생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은 바로 이거였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사람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사람,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 12제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 예수님 아직 생생할 때는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왜 죽어요? 선생님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로마 병정에게 체포를 당하자 결국은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당하는 예수님을 보고는 나 저 사람 몰라 배신해 도망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배신 때리는 거 다 아시고 미리 약속하셨어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낙심하고 옛 집으로 돌아와서 바다에서 다시 먹고 살기 위하여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 조반을 준비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는 말씀이지요. 그러고는 그 배신 때리고 정말 우리의 말로 치면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정말로 뭐 저런 게 내가 3년 동안이나 내가 데리고 다녔던 내 제자냐 싶은 그들을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목양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다 보면요, 아이들이요 착한 아이도 있고 똘똘한 아이도 있고요, 목사 자식도 있고 장로 자식도 있고 권사 손주도 있지만은 정말로 뭐 이런 게 어디서 굴러왔나 싶을 정도로 애미기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람, 그것은 부장이 맡긴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 내가 끝까지 사랑하리라. 그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하여 따라온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왜요? 그 어린 양 한 마리도 나에게 맡겨진 양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목자에게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사들이 철저히 성경 공부하셔야 합니다. 철저히 성경을 양식으로 삼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냥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공과 공부 본문 읽고 제목 보고 와갖고 들은 그 어떤 걸 갖고 푸는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들 토요일 오후 시간은 다 드려야 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아이들 내일 얘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전하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내게 주신 말씀을 그 아이들에게 주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예리한 검과 같이 되어 아이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놓는다. 말씀은 이렇게 활력이 있는데 오늘 교사와 교사들이 이 활력 있는 말씀을 받지를 않고 듣고 아는 걸로 가서 그냥 해버리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교회에 풍성한 말씀 많은 설교가 있는데 교회 교인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말의 책임은 결국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있고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교사들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주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먹겠습니다. 이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자기가 먼저 엎드리는 교사가 되어 받은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너무 길었지요?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들 한마디입니다. 따라합시다. 교사는 좋아서 하지만 하라고 해서 버티고 견디고 소망을 갖고 충성하겠습니다. 아멘.